늘 이렇게 기도하면 뭐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예. 여러분 저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이렇게 보면 기분이 여러분 나쁘시죠? 저도 기분이 되게 나빠요. 까치 보면 좋은데 까마귀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까마귀가 비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물에 빠진 까마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한번 사진 볼까요? 근데 이 미국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먹이를 이렇게 자꾸 줬어요. 시간만 되면 먹이를 갖다 항상 이렇게 챙겨서 줬어요. 그랬더니 가까워져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쓰다듬어도 안 도망가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즐 게임도 하고 그 사람 이게 7살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까마귀가. 퍼즐 게임도 하고 그 다음 볼까요? 꽃잎을 따서 자꾸 호주머니에 넣어주더래요. 꽃잎을 따서.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리고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호주머니에서 키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7살 수준이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돈을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이거 훔친 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글쎄 훔치겠어요 설마 까마귀가. 그래서 돈을 갖다 이렇게 물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주고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어주고 이러더래요. 이분의 얘기예요. 이게 떴더라고 기사가. 그래서 까마귀가 은혜를 갚잖아요. 은혜를. 까마귀도 은혜를 갚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갚겠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같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손을 잡고 그 천국 가는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서 잃어버린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찾아서 공동체 안에 이렇게 주님께서 넣는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원래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막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시면 안 되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창녀들고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비난합니다. 어떻게 죄인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같이 앉아 있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연약해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 식탁에 주님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주님이 그 옆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거. 우리 안에 들어서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비유를 하겠다 그러시더니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가 그냥 내버려두겠느냐.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온 들과산을 찾고 다니다가 찾아가지고 그 양을 데리고 올 때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고 나의 마음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나는 전도 못하니까 난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게 1순위예요. 전도가 1순위가 아니고. 뭐 교단에서 보면 무조건 다 전도가 1순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갖다 황폐화시키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잘못된 교단도 있어요. 1순위가 뭐냐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1순위예요.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딸이 됐는데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면 주님이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보면 두 종류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중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반항을 하고 막 대적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려고 그래. 관심도 없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100마리가 있으니까 뭐 한 마리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름을 불렀어요. 뭐 순이야, 철수야 이래가지고 이름을 불렀어요. 또 어떤 분은 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또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을 다 이렇게 100마리를 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정해 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름을 부르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4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아멘. 100마리가 있으면 하나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99마리가 중요하지 이거 한 마리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12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중에 하나를 길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99마리가 여러분 중요하지만 한 마리를 소중하게, 그 한 마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 때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쓰러지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목사로서 바르게 살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니까 날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려고 하지만 죄성이 스물스물 올라와.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상한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제가 구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적극적인 사람 막 반항하고 대들고 막 전도 찢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무관심한 그런 영혼들,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아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서 전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나 선교, 또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회사의 팀장님이에요. 머리도 샤프하고 똑똑하고 아이디어도 많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최고죠. 막 인기가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똑똑한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자기가 하도 똑똑하고 칭찬받고 막 인정받으니까요, 이 사람들, 밑에 사람들을 대할 때 부속물로 여기는 거예요. 쓰다 버리는 사람. 그 정도로 쓰다 버리고 이런 사람을 부속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아. 관계가 안 좋은데 머리는 좋고 똑똑하니까 회사에서는 또 그런 아이디어가 자꾸 나와야 뭐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붙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제대로 좀 돌봐라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돼, 관계가. 그래서 상담을 받으려고 이 사람이 상담사를 불렀어요. 상담사가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팀원들 수십 명인데 그 중에 칭찬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대. 수십 명 중에 칭찬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그러면 가족은 있습니까? 예, 우리 아내가 있고 우리 딸이 있습니다. 칭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번에 그냥 바로 그냥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혹시 어릴 때, 딸이 어릴 때 뭐 그런 거 칭찬할 만한 거, 이게 예를 들어 성적 생각이 있겠죠. 그런 게 없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파트 문을 열면 우리 딸이 나한테 뛰어나가서 아빠 그러면 끌어안고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또 놀이터에 가가지고 그네를 태우고 밀어주고 업고 올라오고, 그러면 아빠 뭐 사랑해요 뭐 그렇게 하면 나는 너무 행복했고 너무 사랑스럽고 딸이 좋았다. 그때 그게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바로 그 문자를 딸한테 보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딸한테 그걸 그대로 써서 보냈는데, 딸의 상태가 어땠느냐. 그 당시에 딸이 우울증이 왔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히 비틀어져서 아버지가 한마디 대화를 안 했어요. 그 아버지와 관계 깨졌죠. 근데 그때 이제 문자를 써서 보냈는데, 예, 사진 한번 보면 딸이, 예, 예, 버스 장류에서 우울증이 오니까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학교 안 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자가 딱 왔어요, 아빠한테. 문자가 왔는데 거기 문자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 딸 기억나니? 어릴 때 아빠 손잡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네도 내가 태워주고 밀어줬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이런 추억을 줘서 고맙다. 사랑해 우리 딸.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문자를 씹어요. 오늘 젊은 사람들 말을. 아, 문자를 한 번에 뭐 사랑해요 하트 이렇게 되는데 한 번에 그냥 잠수를 타버리는 거야. 화가 났어요. 막 뭐 이런 데가 있나?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근데 사흘이 지났는데 문자가 하나 떴어요. 장문으로 딸한테 뭐라고 떴냐면, 처음 문장이 나를 살리는 우리 아빠 이렇게 떴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내가 정류장에서 학교 가기 싫어서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문자가 떴는데 아빠가 보낸 문자를 보고 옛날 생각이 났어요. 펑펑 울었어요. 아빠가 나를 살렸어요. 아빠 옛날 생각하니까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와왔어요. 그 문자 하나가 딸을 살렸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거, 감사 표현하는 거, 칭찬하는 거, 이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 누가 살려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그 감사와 칭찬 한마디가 그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딸을 살렸어요. 여러분, 하물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피값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셨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런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천국 가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러면 우리가 이 살릴 수 있는, 영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잠잠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가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려견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어떡하시겠어요? 반려견 키워보신 분들은 뭐 공감이 가지만 안 키우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가을이를 키워봤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을이. 우리 아들이 하도 원해가지고 그 억지로 우리 강아지 안 키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다 데려놨는데 몇 번 돌보더니 이렇게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리고 내 차지가 됐어요, 내 차지가.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면 쫄쌀이 가가지고 그 강아지 데리고 밖으로 나가 산책하고, 그래서 뭐 처리할 거 다 처리하고, 저녁 6시만 되면 뭐 정신없이 또 갈려가지고 또 그 강아지 끌고 나가서 바람 쐬고 제 차지가 됐어요. 3개월을 그러고 다녔네. 근데 정이 붙었어요. 정이 붙어가지고 걔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제가 너무 이쁘더라고. 아, 이런 맛에 키우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친척 집에 갖다 줬어요. 이제 그 빌려온 거니까. 근데 이제 밖에 있다가 제가 가니까 집안에 뛰어들어왔어. 밖에 키우는 강아지인데 들어와가지고 내한테 확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맛에 키우는 거. 여러분, 그런 반려견을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반려견 찾으려고 주인이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15장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아멘. 여러분,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찾는 거죠, 뭐. 그리고 찾았어. 얼마나 좋은지 어깨 메고 와서 이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같이 식사하자, 막 즐기자. 네, 이런 양을 찾아냈네요. 다. 여러분, 이제 양값 들어가겠어. 양값 들어가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이 한 영혼을 우리가 소중하게 봐야 되는데 그 영혼은 천금을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낼 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서 돼지 2천 마리가 바다에 몰살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영혼 살리려고 2천 마리 희생해도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는 뭐 여러분 마음을 다 몰라요. 이렇게 서가지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13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기뻐한대. 잃어버렸던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여러분 구원하실 분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시고 주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쁨인 줄 알고 전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지옥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이 꺼지잖아. 유황불이야. 불이 꺼지지 않아. 죽지도 못해.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 1000년도 만년도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을 거기서 보내야 돼.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쉬는 시간도 없고 먹고 뭐 이런 시간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그 뜨거운 유황불인데 2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유황불에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아야 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게. 그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하고 어떤 사람이 돌아오면 99 사람보다 의인보다 더 기뻐하신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귀한 여러분 가치로 여기고 우리가 전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한 영혼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어떤 분이. 그리고 여러분, 그분 뒤통수만 봐도 기뻐. 맞구나 오늘.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뭡니까? 상급이라고요. 상급.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다,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8년 만에 아이를 낳고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그러진 않아요. 이제 웃으려고 한 소리고, 그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막 청소를 그렇게 부지런하실 수가 없어. 와가지고 막 아이가 있다고 잠옷실 청소를 막 미리 와가지고 해요. 막. 나도 그래서 아빠 사랑이 저런 거구나 알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해야겠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나이 많은 한 여전사님이 계셨어요. 이 전사님이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뭉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점원한테, 이게 내 마지막인 것 같다. 요즘에 걸어다니기도 힘든다. 내가 매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샀는데 이제 더 이상 걷는 게 참 힘들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내가 그렇게 전도지를 많이 사가지고 돌렸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하면서 이게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서 10년 전에 6월 25일 날 저녁에 안산역 앞에서 저한테 전해 주신 분 아닙니까? 제가 그거 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전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내 동생은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기 오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떤 일 때문에 계기가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전도지 한 장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지를 알려주려고 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글이 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그렇게 전도지를 돌렸는데도 영혼들이 자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만 그렇게 구원받았겠어요? 그 못 만난 사람들 중에 많은 영혼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지 하나님, 내가 몇만 장을 돌렸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왔네. 낙심할 거 없어요. 천국 가면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시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시골에서 부잣집이 있었는데 외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요. 막 금쪽같죠. 너무 소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외아들이 냇가에 이제 수영을 하러 갔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막 당황해서 못 들어가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어떤 친구는 막 부잣집으로 달려가요. 그 아이 집에 달려가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 부잣집 부모가 신발도 안 신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들 살아만 있어달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너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울면서 부모가 뛰어왔어요. 맨발로 막. 그때 가난한 그 동네에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그 위험한 데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가까스로 건져냈어요. 그래서는 막 인공호흡을 해서 걔를 살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펑펑 울면서 그 아이한테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거의 많은 부분을 띄워서 그 가난한 집을 줬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고맙다고, 이 아들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동네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원한다면 그 영혼도 여러분한테 감사할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그 사람 전도 대상 되는 한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아들 살려준 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도 이럴 거예요. 네가 내 대신에 영혼 보내가지고 이렇게 천국을 인도했구나. 너무 고맙다.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세상에 나가 살 때 열심히 일도 하겠지만 주변에 지옥 갈 영혼들 있잖아요. 손잡고 천국 가야 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 방치하면 되겠어요? 그 영혼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구원해야죠. 우리가 이제 행축이 우리 첫 주에 있습니다. 첫 주에 9일날 있게 되는데, 둘째 주에 있게 되는데, 11월 둘째 주에 우리 혼자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영혼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와서 그 영혼도 예수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